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 약속들은 또한 쉽게 세워지고 또 너무 쉽게 깨어지곤 하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하죠. 언약, 사전적인 의미로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늘 말로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 늘 언약을 하며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늘 우리가 하는 언약,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밤 9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럼 아들은 네 하죠. 그 순간 부모와 자녀 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결과는 두 가지죠. 그 약속을 지키는 아들이 있고 또 지키지 않고 늦잠 자는 아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고객님,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둘 사이에 말로 하는 약속, 언약이 체결되죠. 사장님, 제가 주문한 음식 12시에 픽업할 테니 그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잘 지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죠. 반대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면 신뢰가 깨어지고 결국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용의 척도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정말 잘 지내고 싶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과 한 약속을 무시합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죠. 왜?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잘 지내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 절대로 깨트리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들은 지키지 않는다. 날마다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며 산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과 약속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받아든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수많은 약속들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구약, 옛날 약속과 신약, 새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타락한 인간의 말이 아닌 전지전능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약속이기에 중간에 변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항상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신앙이 바로 언약 신앙이에요. 오늘은 이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두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이들에게 행한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또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또한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죄죠. 또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긴 죄입니다. 반면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죄. 또한 이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두 죄를 비교해 보세요. 상식적,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가운데 누구의 죄질이 더 나쁩니까? 당연히 다윗의 죄입니다. 사울의 죄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범한 죄예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대신 제사를 드린 죄예요. 또 아말렉 진멸 시 질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치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지은 죄가 사울의 죄라면 다윗의 죄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지은 죄가 아니라 뜻과 상관없는 죄라는 거예요. 충신 우리아입니다. 목숨을 다해 적진에 들어가 싸우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또 자신이 임신시킨 사실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 남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의해 처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즉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 만들어요. 정말로 사악하고 정말로 악질적인 죄죠. 만약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웃으면서 함께 밥 먹고 편하게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이 죄는 비난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죄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겨 버려요. 그의 아들들까지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끊어져 버립니다. 반면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대대로 다윗 가문의 왕위가 유지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상반된 조치를 내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사울은 언약 신앙이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언약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엔 관심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뉘우친 결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반면 다윗은 설사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신앙의 유무는 결국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 있던 40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에 대해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 당시 언약궤가 블레셋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단 한 번도 그 법궤를 되찾아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어서 사방 대적을 모두 물리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상징하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언약이 마음 중심에 없었던 자가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폐위당한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40년 동안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언약이에요. 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 언약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울과는 하나님이 아무런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부자지간의 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 언약에 따른 축복이에요. 설사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몽둥이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왕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의 위대함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약신앙의 사람들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천지차이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설사 죄를 지어도 그 안에 있는 언약을 기준 삼아 올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언약 신앙인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 즉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 언약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언약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언약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언약이 없는 회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근거, 우리가 처한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 신앙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이 언약 신앙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작업,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새기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책 성경을 펴고 정독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참석해서 열심히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세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러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해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좀 건져 주세요. 기도하시더라도 언약 신앙으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신앙의 위대한 힘임을 믿으시고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봐주심, 인도하심을 반드시 체험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저를 지난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언약 신앙을 내 속에 회복시켜 주시어서 설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큰 환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언약을 기억하사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나갈 때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